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복주식으로 약속하신 날 나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많은 번잡함과 분주함으로 우리 마음이 많이들 복잡합니다. 바라고 원 없기는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지요? 지난 주간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또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이분들 권면해 주시고 연락하시고 또 혹시나 주변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하고 그 다음 주 두 주 동안 제가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 우리 이상원 전도사님이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한국에서 건강검진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죠? 예, 내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건강검진 마치시고 별일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상원 전사님께서 2주간 강단 섬겨 주실 때에 주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월 정기실행위원회가 오늘 친교회에 있습니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 홍상원 집사님, 박현숙 집사님 가족을 섬겨 주셨습니다. 섬겨 주신 손길 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모든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들은 게임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게임에서 지기를 원하면서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훈련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면 손바닥이 성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들 하도 많이 그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다 보니까 다 이렇게 까지고 물집 생기고 굳은 살이 박혀있는 그런 선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경기 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승리를 빼앗길 때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이긴 경기인데, 최선을 다했고 내가 더 잘했는데 경기를 빼앗기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로 그런 일들은 심판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버리면은요, 그 경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잘한 선수지만 그 경기를 패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 중에 하나인 최경주 선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골프에는 심판이 없어서 좋다. 스스로 정직하면 되기 때문에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인한 시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골프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축구 선수 중에 하나인 이영표 선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심판이 늘 공정하기만 한 것이 아니어서 억울할 때도 있다. 그러면 뜻밖의 말을 덧붙입니다. 시합을 하다 보면 부정한 심판도 있고 부정한 심판에 의해서 불공정한 심판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게임의 일부다. 그렇지 않고 불공정한 심판의 판정에 꽂혀서 억울한 마음을 품게 되면 내 마음에 안정을 잃게 되고 계속되는 경기에 집중할 수 없어서 전체 시합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는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의 과정의 일부로 여긴다면,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를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제껴놓고 내가 일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보고 보시면서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 서게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 후부터 시작된 일상생활들 가운데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묻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질 때 그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부러 다른 때와는 다르게 특별히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베데스다 못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가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데스다 못에는요, 특별히 신기한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은 한 번씩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아마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지식이 부족했던 그 사람들 눈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막 이렇게 휘젓는 것이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일 먼저 연못에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러한 소문이 전설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니까 그 자리에 누가 많이 모였을까요? 오만 각색의 질병 있는 환자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일부러 피해 다닙니다. 환자들만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 같은 느낌이 들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어떤 병자 곁으로 가셔서 허리를 굽히고 그 병자를 가만히 내려보시면서 그가 오래된 환자인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환자가 얼마 동안 거기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보면은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병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아마 불가능, 회복 불능,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할 겁니다. 듣기만 하는 우리들도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자리에 누워서 38년 지냈던 그 환자의, 그 병자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절망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겠죠. 이런 병자한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이니까. 근데 이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한 자리에 누워서 같은 병으로 앓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무런 그렇게 누워서 그런만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의원도 만나고 저 의원도 만나고 그 몸에 그 병에 낫는다는 오만 약들은 다 사용해 봤을 겁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겠지요.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들어가면 이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반복이 얼마 동안요? 38년 동안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실패는, 만성적인 절망은요, 스스로 나는 안 돼, 내 병은 못 고치나 봐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서서히, 글쎄 여기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차라리 그런 삶에 익숙해져 갑니다. 노숙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보면 노숙자들 많지요. 그분들에게 정부에서 일을 하도록, 노숙하지 말라고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주어도 많은 경우 그분들이 그 기회를 거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숙하면서 뭐합니까? 제일 뭘 할까요?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멍 때리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다가 어느 구호기관에서 나와서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그날은 밥 먹고 운 좋아서 돈이라도 줍는다든지 아니면 병이라도 몇 개 팔면 돈이 좀 생기면 술 사 먹고 남은 시간은 멍한 생토로 계속 지나면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들은 떠올리지 않으면서 노숙 생활을 지내는 것이 차라리 그들의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 노숙 생활을 계속 있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은 실패하는 것보다 어떤 것에도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실패의식입니다. 38년 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나는 안 돼, 나는 고침받긴 틀렸어 라고 그의 마음속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마음, 실패의식, 부정적인 마음인 거지요. 사람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변화를 원치 않고 안주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38년 된 그 굳은 그 마음, 그 실패하는 마음을 가진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좀 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변화를 원하는데 삶들은 그대로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마음은 강하게 원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모습은 똑같습니다. 왜요? 답은 딱 하나지요. 변화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질병입니다. 심각합니다. 더 깊습니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타오른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시는데요.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꽁꽁 얼어붙었거나 이미 결론 내려버리고 덮어둔 채 억지로 외면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영역에 불이 붙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래된 상한 감정들로 인해서요, 마음 닫아두고 여러분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말이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순간을 누가 탕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펑 터지잖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 삶이 변화하길 원하느냐? 지금의 삶이 바뀌길 원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처들을, 우리의 아픔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 상처를, 내 굳어있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린,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고 포기하고 단정 지어버린 그 자리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원망했고 다쳤던 그 마음에 혹시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면은요,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병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그 병자는 감동받았을 겁니다. 말을 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혹은 예배 중에 마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고민했던 것에 방향이 잡히거나 혹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정리되는 걸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말을 거십니까? 관심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내 고통,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내 영혼까지 내가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병자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거친 폭풍에 날개 꺾여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소망이 식어버리고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들, 그러다가 아프지만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나만 이렇게 사나? 다들 이렇게 사는 것,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당연하게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결론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결론으로, 내가 내린 절망으로 무너진 마음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손을 놓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묻고 계실 때에 내 무능력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나 이 부분을 고치길 원해요. 나 이 부분 아파요.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 결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시냐 했을 때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상상도 못할 일이죠. 38년 동안 거기 있던 사람인데. 걸어가라는 말만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아마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걷는다는 말만 들었을 때에. 누워있어서 38년 동안요, 그의 모든 근육들은 딱딱하게 돌처럼 굳었을 거예요. 다리에도 아무런 힘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한 2-3시간만 여기서 캘거리 정도면 운전해 가도 차에서 내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어이구구구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2-3시간만 동안 운전했는데도 그런데 38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근육은 돌일 거고요. 다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묻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쾌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도 될 수 있지만 불쾌한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상에 오래 있었는데 낫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다 보니까 희망을 저버린 것뿐이지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의 대답에는요,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뛰어가고 싶은데, 뛰어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침받고 싶다는 아직까지의 그만큼의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소망, 이 기대감을 발견하시자마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이것은요,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머리가 깨진 것보다 내 손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아픕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9절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는 여기서 걸어갔다라는 단어보다는요, 다른 단어가 먼저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걸어가라고 하셨으니까 걸어가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걸어가라는 단어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여기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 곧과 대조리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38년입니다. 38년을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순간 즉시 곧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은 이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이 밀려오는 순간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이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요? 논리를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고 합리성을 뛰어넘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얽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단숨에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간절히 소망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린 새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마음을 드릴 때에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로 그와 같은 은혜의 세계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주님의 오늘 이 질문은 내가 너를 낫게 하고 싶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은요, 낫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상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결론 다 내리고 내가 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가치관, 가시것,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옆에 왔어요. 그래 안다, 힘들지,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 뿐만 아니라 뛰어갈 수 있는 힘까지 줄 수 있는 능력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은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더 깊고 풍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삶이 되기를,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할 수 없다고 털썩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그 환자였습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말로는 변화된다 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주님,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에 내 다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걸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인물이 되어줄 줄을 믿사오니, 오 주여, 바라고나옵기는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가진 생각들, 가치관들, 가진 것들 모든 우선순위까지 다 내려놓고 있지만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악한 막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꿈틀거리는 이 약한 시대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시금 세상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결심하며 다짐한 그 다짐들 위에, 그리고 또 오늘 시작되는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